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드디어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까지 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 끝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과 신년도 또 연말에 맞춰서 또 절기설교와 함께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 그런데 아쉬운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얘기합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치 하늘이 사라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파도도 보지 못하고 해수욕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누리게 되는 건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또 실망스러운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종말에 하나님이 하늘도 바다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눠왔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력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악이 활동하는 주요 무대가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같이 유리바다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바다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글씨가 안 보여요. 목사님 뭐라고 쓴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는 이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잠깐만 봐보세요.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만물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세상을 막 파괴하시고 없애버리시고 하늘도 땅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냥 어떤 천국이라는 어떤 천상의 세계만 존재하게 해서 너희들 이제 여기서 살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갱신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세상하고는 똑같지 않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누리게 될 주인공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될 그 주인공은 누구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면 무슨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쉽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 말이 2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준비를 다 마친 신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뭐 천국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어떤 낙원에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성되는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완성된 세상에 새롭게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려오게 하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단장시켜 주신다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를 꾸며주신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전에도 계시록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기게 되면 이 고난의 많은 시간들이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이기게 되면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12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새겨서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되어서 이곳에 이 땅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구나,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었어요.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늘에 이미 승리한 모습을요. 그리고 찬송을 멋지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요. 이 땅의 성도들은 분명히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막 승리자가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뭔가 현실과는 다른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때가 되면 그런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다 주님께서 빚으시고 우리를 가꾸셔서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멋진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키셔서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오늘 계시록 21장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내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결국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의 천국이라는 모습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늘에서 누리는 어떤 천국의 모습만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천국의 모습인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한다라고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쪽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고 뜻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뭔가 요한이 바라봤을 때 저 위에서만 저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삶이 형편없잖아. 이 땅은 언제 되는 거야?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이제는 없다라는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하늘도 온전히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활동하지 않고 이 땅도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 천상과 지상까지를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세계만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곳이,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지구를 다 멸망시킨다, 이 땅을 다 없애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가 3,6급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창조 세계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늘도 천국으로, 이 땅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곳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세요. 뭔가 이 몸이라는 것이 부활의 육체의 몸을 분명히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뭔가 다른 차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은 뭔가 좀 신비하고 저 위에만 있는 천상의 세계에서만 누리는 어떤 낙원의 개념일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 오셔서 생선을 거주신단 말이에요. 떡도 거주셨어요. 직접 불을 지피셨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이 부활 이후에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있지 않을까. 생선을 맛보시고 떡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이후에 천국을 가서 누리게 될 어떤 이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 뭐 생선도 더 이상 없고 바다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만약에 김치가 없다,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김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싹 갈아엎으셔서 없애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끼는 반려견, 반려묘들, 어떤 이런 존재들이 천국에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에게 심상을,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사자굴에 어린 양이 손을 넣는다고,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죄송해요,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은 아마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21장 말씀입니다. 5절,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이 약속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해라 라는 건 빼도 박도 이제 못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6절 말씀에 또 얘기하시는 건, 야 내가 이거 이루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시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기록해놔, 내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될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또 말하는데 이루은 거야. 이 말은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확고한 당신의 의지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당시 계시록의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올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행복한 결말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또 많이 회의가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할 거야. 그게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룬다 말씀하시더니 6절 말씀에 이 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알파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메가다. 풀이하면 처음과 뭐라고요? 마지막이다. A에서 Z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알파벳으로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루겠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왜냐하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거든. 이 말에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 결국
완성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안에 시작한 그 믿음의 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이 시작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마지막도 누가 하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초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할 때, 야,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나의 무능함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내가 수치스러울 때, 그 기초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오냐면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알파, 내가 너의 시작이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줄게. 장래의 뜬구름 같은 약속이 아니라 고단한 순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또 삶을 의지를 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걸어가지만 또 절뚝이게 되고 그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걸음걸음에 그들이 스스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야. 이 얘기 하신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 그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에게 의와 자격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어요. 뭐 하나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보나 그 사람이 뽑힐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가 주저앉았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수하면 다시 용납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그 안에 심어 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새겨주셨죠.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그 주님의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작한 구원, 내가 너의 인생에 시작한 이 일, 선한 일, 내가 시작한 이상 너희가 중간에 자빠지고 깨져도 내가 그런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빚어 완성할 거야. 그 기반이 너의 자격, 너의 의, 너의 실패, 너의 실력에 있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은 이 손,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잡은 손이 너의 기반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리 진흙탕에 굴러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여러분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너의 처음과 나중이다.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만 나온 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용기 내십시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반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반이,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님이 더 상세한 어떤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데요.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더 보여주는데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막 보석 얘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빛나는 어떤 보석이 있고 벽옥과 수정이 있고 여러분 그 뒤에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오늘 본문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봐도 막 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늘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보시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보셨잖아요. 황금성이 있고 막 길마다 뭐 보석이 깔려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사형리라는 책장을 봐도 책자, 전도 책자요. 맨 마지막에 황금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어떤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화려한 어떤 금은 보석이 쫙 깔린 궁궐 같은 어떤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이 과연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야, 이 땅에서 가난했지, 여기서는 이 모든 부유함을, 이 멋진 이 보석들을 넣고야 다 가져 누리라고 주시는 어떤 그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들이,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2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 빛이 너무 보석같이 아름답다는 얘기고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곳을 갔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 별로 와닿지 않은데 뭐 그래서 영광스러워서 어떻다라는 거야, 이런 우리가 지금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게 저는 찬송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무엇을 해쳐요? 어두운 그늘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무엇을 본다고요? 빛을 보도다. 아멘. 이 얘기예요. 이 계시록 말씀에 천국에 있는 이 보석과 빛나는 화려한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어떤 그런 엄청난 부요의 금은보화 혜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참 고생 많았어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근심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이 땅에서 한도 있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싹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석이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상징하는 바입니다. 다시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그늘을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더 이상 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비춰주신다.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4절 말씀에도 12기초석, 12사도 이름. 여러분, 12일이라는 것은 어떤 수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뭐 12보다 더 많은 수가 있겠지만 상징적인 것은 꽉 차 있는 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는 구약의 백성들 12과 신약의 백성들 12,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에 의한 교회의 전체, 여러분들을 전체 대표하는 것을 12사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수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면 그 천국과도 같은 그 모형과도 같은 그 천국의 모습을 측량을 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어떤 이 측량 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12의 배수예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완전한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어요.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데 그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상 6장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상징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어떤 성전의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생겨 있었습니다. 정육면체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방금 25절 앞절에 성문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닫지 않는다. 그리고 26절에 만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성문 안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간다. 닫지 않는다. 들어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천국이라는 곳은 닫힌 곳이다? 아닙니다. 막 분리시킨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 보통 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성과 밖을, 안팎을 구분하는 데 쓰여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 문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열린 문이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26절에 만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구분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야.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너희는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놨어야죠. 이 2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려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국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초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이것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여러분 구분짓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문 안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그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얘기해 주신 거죠. 이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이 안에는 속된 것이 있을 수 없고 이 안에는 악이 다 제거된 세상이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계시록 21장 24절 2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만 말씀을 좀 보면 만국이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이 어디 가운데 다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계시록에서 만국의 상징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에요. 우상 숭배를 막 종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만국이 이 성문 닫아놓고 너희는 못 들어와 해야죠. 이 왕들도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구분이잖아요. 철저하게 이들은 지옥에 보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만드시는 완성된 세상이 되면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천국에 만들어 놓으신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조차도 그 반대하고 대적했던 세력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이 성문 안으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천국은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건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싶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불 이야기 기억하시죠? 막 무서운 어떤 심상들을 써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이야기 속에도 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더 생각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수많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90%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5% 정도? 아니 뭐 10%라고 해도 많다고 해도 10%? 10%도 안 되죠. 100 중에 한 둘, 셋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옥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의미해 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런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에게 유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런데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잔치를 하겠죠. 그런데 그 문 앞에는 한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합니다.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동정이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음식을 따뜻한 것을 직접 가져다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는지 몸도 아픈지 상처난 곳을 개들이 핥아 주었다라고까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도 결국은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던 나사로는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셨을까?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뜨거운 불 속에 있습니다. 목마르고요, 고통받고요, 물을 못 먹습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사후 세계,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공포, 이걸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집 앞에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무관심하게 지냅니다. 동정도 없고 도움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절단되어 있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옥과도 같고 불타는 목과도 같다라는 것을,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교보제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요. 진짜 죽어서 너희들은 불못에 던져질 거야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떠오르게 하고 교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봐봐, 어때? 너가 직접 겪어봐. 고통스럽지? 이 분리가, 간극이 있다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 지금 너가 만들고 있는 세상이, 부자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가진 자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야. 고통스러운 세상, 간극이 있는 세상,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지옥 가지 말라고, 제발 제대로 선하게 착하게 남들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90% 이상이 제발 지옥에 가지 마, 너희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형벌이 있을 거야, 이게 더 강조가 돼야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 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자꾸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맨날 눌려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병들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줄인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얘기는 지옥 형벌이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을 거야, 똑바로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런 삶입니다. 이런 세상의 삶에 쓰러지고 패배한 인생으로 나고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여러분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죠. 그런데 가진 자들 중에 또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어떤 이미지 심상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꼭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이 이런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야. 불목과도 같은 세상이야. 왜 이걸 스스로 만들고 있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인다고 하죠. 뭐 총칼로 위협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눈앞에 돈을 놓고 이득 때문에 막 혈안이 돼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두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지옥 형벌 막 이런 걸로 두려움을 주어서 겁박을 주어서 예수님 믿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모든 내용이 거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옥을 얘기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 제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다오에 초점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후세계에 갈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총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으로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두고 우리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단순히 이런 바램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우리 올바른 기독교인의 처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사랑과 동떨어진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미래에 있지만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앞당겨 오늘 그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너의 손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계시록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을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나라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듯이 바꿔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잠을 주무시는 것을 줄이시고 먹을 시간을 줄이시고 쉴 시간을 줄이시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에게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심으셨던 분입니다. 누룩이 되어 주셨던 거죠. 겨자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사랑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려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천국은 나중에 올 건데 못하러?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지 않도록 괴리감이 들지 않도록 더 끌어당겨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작은 선을 이 세상에 자기가 행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거대한데 당신이 그 작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규모보다, 크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명언이 이어지죠. 100명을 도울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돕겠습니다. 세상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누군가의 세상은 내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장 3절도 시작과 끝이죠. 22장도 나왔고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마냥 기다려라 이때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천국으로 같이 만들어 가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